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질병 걸린 자들을 육체적인 질병 걸린 자도 있지만 또한 마태와 같이 한 사회에 속하지 못하고 그 사회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정신적이지만 또 영적인 병 걸려 있는 마태를 치유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요, 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 있는 세리 마태. 참 어떤 의미에서는 약하디 약한 병자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요즘 말로 바꾸어 말하자면 투명인간 취급받는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이 두 사람은 사실 병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니 쓸모없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고 사는 삶을 살아가니 또 쓸모없는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만나주시고, 한 사람은 그 육체와 병의 근원이 되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세리 마태는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10장에 보면은 제자 삼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즉, 두 사람이 직면하고 있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선택할 때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그들의 삶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육체적으로 약해 있는 자, 또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약해 있는 자들을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마태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첫 번째는 2절 말씀 보십시다.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침상에 누워서 거동하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몸의 한쪽 부분을 잘 못 쓰는 것이죠. 언어 능력이 많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몸의 거동이 불편한 것을 우리가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은 아마도 중풍에 걸린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병이 아주 심한 중증 환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아마 가까운 친구가 되겠죠. 그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침상에 들려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주목하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 분명 예수님 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목하신 것은 중풍병자만이 아닙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주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 주목해 보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것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 친구의 이 힘들고 어렵고 아픈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 동일한 긍휼, 동일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깨닫고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에 은혜가 임하게 되고 긍휼이 찾아가게 되고 또한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믿음을 경험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가 그 불쌍한 영혼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믿음 가지고 그 영혼을 이끌고 나아갈 때 그 영혼에게도 동일한 은혜, 동일한 능력, 정말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 병 걸려 있는 육체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병의 원인이 되는 병 걸린 육체, 그렇죠? 그것이 또한 치유받아야 되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 속에서 보면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세요. 병 걸린 육체뿐만 아니라 몸의 그 사망의 근원이 되는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이지 않습니까? 병 걸린 육체가 낫지만 결국 그 몸은 사망의 근본 원인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어 천국 가지 못하는 영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병 걸린 육체를 고쳐주시되 먼저 그 몸의 사망의 근본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을 때 그 몸은 자유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너의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병 걸린 육체의 그 모든 원인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합니다. 죄의 용서,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다음 진정한 치유를 그 병든 중풍병자에게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 그 영혼이 범사에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육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의 문제와 씨름하여 늘 승리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긍휼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귀한 믿음이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한 영혼을 향해서도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마태라고 하는 그 세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9절과 11절 말씀입니다. 9절과 11절, 우리 중간에 10절은 읽지 않고 9절, 11절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요. 그 사람의 직업은 여기는 지금 세관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세금을 거두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텍스 콜렉터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또한 가까이 할 수 없는, 사회적으로는 사실은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마태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를 보시고 9절에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표현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해서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세리 마태, 이게 딱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전혀 자랑스럽지 않은, 세속적으로 정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아왔던 마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에 보면 그 마태와 함께 또 그 친구들인 세리, 그리고 또 죄인이다라고 10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아마도 마태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사회적으로 정말 바리새인들로 향해서 손가락질 받았던 그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삶이 전혀 자랑스럽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가까이 하셨고 또한 제자로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사회적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에 어떤 사회적 계층 구조에 따라 가지고 누군가는 특권이 있는 자니까 내가 선택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야겠다, 이런 관점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하여 부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인된 사람 그 자체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죄인된 우리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어떤 사회적 가치, 지위, 명망을 보시고 불러주셨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죄인이기에, 불쌍하기에 예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지나가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의롭다 여긴 사람을 예수님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긍휼의 실천, 그것을 예수님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텐데 또한 예수님처럼 마음이 따뜻한 심정을 가지시고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자, 우리가 말 한 번 걸어 주어야 될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을 깊이 사랑하면서 마태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 영혼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힘없고 병든 영혼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우리였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해주셨기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며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덧입었기에 더욱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또한 그 감사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손길이 필요하며 우리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하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 우리들의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덧입어 싸우니 그 사랑을 나누며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